1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다 하고 싶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절 한 절이 되게 분량이 많아져서 오늘은 12절까지만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17절까지 하게 되면 오늘 9시 전에는 못 갈 것 같아서 자, 9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주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에서부터는 한 왕이 나타날 것과 그 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지금 스가랴가 선포하는 9절 또 이후에 다시 읽겠지만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익숙하고 말씀을 보자마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자, 9절 말씀을 딱 보면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쑥 지나가는 장면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왕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스가랴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지금 우리만큼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죠. 당연하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은 그려졌을 것이고 그가 오실 것에 대한 소망과 그가 행하실 일에 대해 기대하기는 충분했어요. 왜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가 오심으로써 시온의 딸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이 9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젠 뭔가 밝은 빛이 눈에 보이는 듯 했을 거예요. 왕을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놀랍고 흥분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에는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이미 100여 년 전에 지금 이 글이 쓰여졌을 때로부터 1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왕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서 이방 민족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70여 년 만에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왕은 없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총독의 체제로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 와중에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9장이 시작되면서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40여 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그들에게는 왕이 없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왕의 임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너에게 임할 거라고요. 그것은요 이방 민족의 통치에서부터의 완전한 해방, 즉 이스라엘이 주권을 소유한 하나의 독립국가가 될 거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가 끝나면서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했던 때와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우리나라가 35년간 일제 통치를 받다가 해방을 맞이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그 당시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만큼, 어른들만큼의 감동과 감격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영화나 다른 역사적인 기록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정말 말 그대로 난리가 났던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쁨과 흥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왕의 임재가 단순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회복을, 왕의 임재를 선포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왕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징하는 왕이 아니에요. 영적인 왕으로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이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세상의 다른 왕들과는 달라요. 세상의 왕은 국가의 상징이고 백성들을 보호하기는 하지만 그들도 인간이기에 허물이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경우엔 착취와 폭력으로 다스리기도 하고 어느 경우엔 정말 없는 이만 못한 경우도 있어요. 말 그대로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한계가 있고 기한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결국 이 땅에 어떤 왕도 완전한 구원과 평강을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그렇지 아니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참된 평강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향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외치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주권 독립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임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으로서 공의로움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전쟁을 끝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해요.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땅끝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9절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왕은 자기 백성에게 평화를 약속하셨어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을 끊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에브라임이라는 것은요, 분열 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반대로 남유다의 수도로서 남유다 자체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모든 무기를 끊어내고 서로 반목하고 적대하여 폭력과 파괴로 싸웠던 모든 전쟁을 멈추시겠다는 거예요. 평화를 수립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방 민족들의 위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지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거와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화를 끊는다고 할지라도 이방 민족들의 위협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평화의 상징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평화라는 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요, 오늘날에도 그렇고요, 어떤 위협에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과 무기를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강한 군사력이 곧 방어라고요. 최고의 방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평화가 되고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없애는 것이 평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만군의 왕 대신 만유의 주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이 없고 그들에게 병거가 없고 그들의 활이 끊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해할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 그들을 파괴하려고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 무찌르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들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는 군사력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주가 주시는 참된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게 했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 회복을 누가 해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가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은요,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거예요. 어떻게요?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써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의 헌신이 없다면 내 손에 있는 무기는 결국 남을 해치는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는 거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어떤 무기로도 이룰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9절 10절에서 한 겸손한 왕이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평화의 왕권을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을 선포한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제 1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을 구원과 승리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읽어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지금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죄의 문제에서부터 해방시켜 구원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는 누구냐면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고요, 언약의 피는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 행했던 짐승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해서 말하자면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건 예루살렘은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고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의미합니다. 즉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그곳에서 갇힌 것 갇혀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물 없는 구덩이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 던져 넣었던 그러한 구덩이를 말합니다. 그러한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조차 없어서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극도의 불안함과 공포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한 것에 던져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러한 죄의 대가로 짐승의 생명을 대신하여 희생하여 용서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짐승은 자신의 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흠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입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걸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짐승을 죽여야 하고 그 짐승의 피를 의지해야만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가 곧 스가랴 9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언약의 피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물도 없는 구덩이와 같은 그 절망과 괴로움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완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12절 읽어봅니다. 갇혔으니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너희를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어쩌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는 여전히 암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성경에는요, 소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대하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요. 말씀하잖아요. 12절에서요. 너희는 어디로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요새로 돌아오래요. 요새요. 사실 지금 이 말씀은요, 아직도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이나 다른 이방 나라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얼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예루살렘의 모습은 지금 어떨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포로 생활한 지가 벌써 70여 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간 2세대, 3세대가 규환의 대상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이방 나라에 다 적응을 했고 그 땅에 삶의 기반이 있어요. 게다가 그들의 시선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주변 국가의 침략과 약탈로서 삶은 안정돼 있지 않고 불안함과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또 재건을 해야 될 건 뭐에 그렇게 많은지, 성전도 재건해야 되고 내가 살 집도 재건해야 되고 먹고 살 땅도 재건해야 되고 심지어 성벽도 전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결국 그들의 시선에서 예루살렘은 평안과 안식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완벽한 회복을 베푸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우리에게는 힘듦이 있죠.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재건할 게 정말 너무나 많죠.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참아내고 견뎌내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를 것이고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이전에 고난과 괴로움을 다 잊을 만큼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날마다 고난과 괴로움을 다 잊을 만큼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지치고 쓰러지게 했던 그 순간들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꺼이 그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